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사랑의 친구야, 보고 싶었어.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상하네. 지난주에 한 번 빠졌다고 굉장히 오랜 시간 있다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네요. 그러니까 자리를 항상 지켜야 돼. 자기 자리가 진짜 그런 것 같아. 벌써 딱 이게 느낌이 한 주를 내가 쉬었잖아. 그러니까 벌써 딱 느낌이 이게 옆 사람 보면서 다시 축복합시다. 사랑의 친구야, 보고 싶었어. 시작. 자,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자,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켜.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면 7 족속과 싸워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로 하나님이 삼으시는데, 그 군대들이 이제 거할 때 진을 이렇게 쳐라 저렇게 쳐라 했는데, 그 진을 치고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성막인 겁니다. 성막. 왜냐하면 그 성막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가지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또 이동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 성막을 관리할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과 아론의 그 자녀들, 제사장들이 되겠어요. 그 레위인들이 결국에는 그 진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말하자면은 관리하고, 그 성막에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고, 그 성막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죠.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 그 예배를 돕고, 여러분 거기서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관리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레위인들이 다 감당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레위인들을 구별하셔가지고 성막을 관리하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구름이 이렇게 있다가 떠올라서 가면은 또 성막 다 풀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언약궤가 맨 앞에 나가고, 그래서 레위인 중에도 계고무죠. 계고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고무 이렇게 외웠다고. 게르손, 무핫, 계고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그 고핫 자손 같은 경우는 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물들, 즉 언약궤, 그 다음에 등잔, 그 다음에 분향단, 떡상, 번제단, 이런 기구들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는 거예요. 만지면 안 돼요. 고핫 자손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물들을 메고 이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뭐예요? 성막의 덮개들, 휘장 같은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메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수레를 주죠. 수레 몇 대 줘요? 6대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덮개, 휘장 이런 거 게르손 자손들이 이동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은 뭡니까? 성막을 이렇게 지지하는 천 말고 요 기둥들 있죠. 기둥, 그 다음에 받침대, 구조물들 이런 것도 다 그냥 메고 가기 힘드니까 하나님이 수레 한 4대 줘가지고 운반해가지고. 그러니까 무라리 자손들은 아마 기둥도 이렇게 하니까 좀 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아무튼 그렇게 레위 자손들은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하고 성막을 관리하고. 그런데 이 성막이 나중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솔로몬 성전 시대가 되면은 레위인들이 성막을 운반하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성전이 생겨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듣고 있어요? 솔로몬, 다윗이 성전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그러는 거야? 다윗이 성전을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왜 못 지었어요? 뭐를요? 사람 너무 많이 죽였다, 전쟁을 많이 치렀다, 너 손이 더럽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 성전은 이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고 고정된 장소에 있으니까 그 성전에서도 여러 가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될 텐데 레위인들이 그때 뭘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제 솔로몬 시대 와서는 뭘 했어요?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고 똑같이 레위인들이 그 일을 했어요. 성가대도 하고 성전 문지기도 하고 성전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 레위인들이 했던 거예요. 성전에 관련된 재무라든지 회계 이런 거 다 레위인들이 감당을 한 거예요. 레위인들은 땅도 분배 받지 못해요. 알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르벤 지파, 시몬 지파 다 듣고 있어요? 지파들을 다 땅을 받지만은 레위인은 땅을 못 받아요. 그냥 하나님이 성읍을 줘요. 몇 개? 48개의 성읍을 줘요. 그 48개의 성읍에서 다 이렇게 뿜빠이 해가지고 레위인들이 가서 살았어요. 그 48개의 성읍에 살면서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이라고 있어. 도피성. 6개의 도피성이 있어서 부지 중에 누구를 죽인 사람들은 그 도피성에 도망가면 막 살아. 그러면 거기에 도피성에 레위인들이 있는 거야, 말하자면은.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관리해주고, 그 도피성에 또 몇 개라고 했다가? 48개의 성읍에서 살지만 그 중에 6개는 그 성읍에 도피성이 있어요. 거기서 관련된 일들을 또 레위인들이 했고 제사장들이 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또 24반차로 솔로몬 시대에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성전을, 또 예루살렘 성전도 누군가 지켜야 되잖아. 48개 성읍에 다 따로따로 떨어져 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면서 교대로 로테이션으로 조를 짜가지고 24개 조, 24반차, 이 24개의 조를 돌아가면서 찬양대하고 성가대하고 등잔불 관리하게 하고 성전을 지키고 청소하고, 그래서 한 1년에 한 2주 정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그렇게 이제 교대로 성전 지키다가 다시 48성읍, 자기가 속한 성읍에서 살 때는 거기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모두의 재판도 하고 재판관 역할도 했어요.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옆 사람에게 졸지 말자. 왜 초장부터 눈 감냐. 시작. 내가 막 뭐를 못하겠는 게 너무 말해주고 싶은 것도 많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도 많고 하는데 막 자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막 막는 거예요. 막 대도 안 되는 개그를 하고 막. 옆 사람에게 제발 좀 눈 좀 뜨자. 왜 초장부터 자냐. 시작. 옆 사람에게 찬양할 땐 눈 떠 있더만 해봐. 시작. 자, 그렇게 이제 레위인들이 이렇게 세워져서 솔로몬 시대 가면은 그러한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감당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입니다. 이 광야 생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러한 광야 생활 가운데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 모든 관련된 허드렛 일은 다 레위인들이 하는 거야. 장작을 펴고, 번제단 있으면 막 거기에 장작 피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나무 패고 막 불 피우고, 하여튼 레위인들, 그리고 막 고기 자르고 막 피 튀기고, 하여튼 엄청나게 힘든 일들을 레위인들이 했던 거예요. 아무튼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너무나도 중요한 그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레위인들한테 맡기는데, 오늘 민수기 8장은 뭐냐면 바로 그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대해서 민수기 8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레위인이니까 와서 이거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하고 그들을 정결하게 한 후에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바로 오늘 민수기 8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의 레위인들을, 자, 레위인들이 영어로 뭐야? 그리고 우리 청바지, 유명한 청바지 하나 있죠. 리바이츠라고 하고, 레바츠라고, 리바이스, 그건 리바이츠. 레위인들. 그 이름 따서 걔가 리바이스 그거 만든 거예요. 걔 이름이 레위 어쩌고 해갖고 영어로 리바이스가 나온 거야. 그래서 알아 몰라. 와. 그러니까 왜 청바지를 만들었겠어. 레위인이 그렇게
말하자면은 화이트 칼라가 아니라 블루 칼라인 거야. 청바지 입고 너 죽었는 애들 막 백정이라니까. 어떻게 보면 막 배 가르고 막 피 튀기면서 막 아무튼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고, 아무튼 그런데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 레위인들을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고 정결하게 해서 쓰시잖아요. 오늘 민수기 8장은 바로 그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는 예식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봐요. 민수기 8장 7절입니다. 어떻게 정결하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실 때 레위인들을 통해서 시키는데 그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정결하게 하고 있는지 읽어봅시다. 7절 시작. 8절도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7절에 그 레위인들을 딱 세워놓고 속죄의 물을 뿌립니다. 이 속죄의 물은 뭘까요? 그냥 물 뿌리는 게 아니라 이 속죄의 물은 민수기 19장 9절 정도에 가보면은, 민수기 19장 보면은 속죄의 물이 나오는데, 이 속죄의 물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요. 그 붉은 암송아지, 소인데 붉은색 소. 지금은 있을까 없을까요? 찾기 힘들죠. 그래서 막 지금 유대인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맞는다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있는데, 그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데려가요. 그 진영 밖에 데려가가지고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 근데 그 태울 때 거기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거기다 넣어버려. 같이 태워. 그래가지고 재를 만들어. 그래서 그 재를 가져와가지고 맑은 물에 그 재를 넣어가지고 속죄의 물을 만들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민수기 19장 보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울 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넣어가지고 같이 태워가지고, 뭔 의미인지는 다 영적 의미가 있겠죠. 나중에 이제 그것도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래갖고 이제 그 재를 이렇게 다 타고 나면 제가 이제 재를 빠갖고 그 재를 맑은 물하고 이렇게 섞어갖고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맑은 물하고 그 물을 그 재로 이렇게 만들어. 그래갖고 그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레위인들은 그 물을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삭도로 면도칼로 모든 몸을 다 밀어버려요. 그러면 머리털 다 벗겨졌겠죠. 눈썹 다 벗겨졌겠죠. 수염 다 벗겨졌겠죠. 싹 벗겼죠. 상상하지 마세요. 싹 벗겨는 거, 모든 털을 하나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냥, 이거 뭘까? 애기 순결한 애기로 완전히 그냥 다, 애기가 태어나면 머리 있는 애들도 있지만은 머리 이제 이렇게 없는 애 다 미는 거예요. 다 면도칼로 털 하나 없게. 와,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빨게, 옷을 빨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정결하게 세웁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그 성막 섬기는 일을 섬기게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 오늘날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봐야 되나? 여러분, 성막과 성전은 오늘날로 치면은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전을 허물라, 이 성전은 자기의 몸을 가리키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막을 섬긴다, 그 말은 오늘날로 치면은 뭐야? 교회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오늘날의 레위인들은 누구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영적인 레위인들인 거예요. 옆 사람에게 넌 영적인 레위인이야. 시작. 말하자면 그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오늘 초태생들을 하나님이 다 취하시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모든 첫째 아들들은 싹 죽었지만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는 다 내 거라고 그랬는데, 각 모든 지파의 장자들을 다 데리고 오면은 어떻게 먹고 살아? 장자들이 어찌됐든 그 가정에 다 기둥들인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장자들을 취하는 대신에 레위 지파를 택해서 내가 레위인들을 내 것으로 삼고 성막 관리하는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처럼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택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혀놓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앉혀놓아서 주님이 앉혀놓으셨을 때에 주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어떤 일을 맡기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여러분, 우리가 막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뭐 청소하고 애들 가르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기 이전에 오늘 레위인들의 모습을 본 것 같이 정결케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자체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이미 거짓되고 우리의 마음이 썩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속죄의 물 뿌리고 막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유일하게 오늘 찬양 열심히 하더만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정결하게 씻어주시는데 뭐 구약처럼 붉은 암송아지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텐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영적 레위인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결해야 되고요, 우리의 말이 정결해야 되고요, 우리의 행위가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막 저기서 막 찬양대 서고 찬양팀 서고 저같이 설교하고 교회 와서 청소하고 애들 가르치고 뭐 예배 안내하고 여러분 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결함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함.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장막과 그 장막 섬기는 일에 쓰이는 모든 그릇들도 다 순양과 순 어린 양 막 이런 피를 다 발라요.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피로써.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왜? 피는 생명이니까 그 흠 없고 티 없는 제물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지 못할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아멘. 예수의 피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피가, 흠 없는 그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오늘 말하는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 피를 받은 자들은.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일하게 정결하게 하는
피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할 수 있는 피다. 여러분,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거짓된 생각, 교만한 생각 들어올 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 머리에 아주 이렇게 주입으로 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짓고 싶다가도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은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거짓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생각들이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고 예수의 피를 여러분 뇌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저는 기도하기 전에 그런 상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에 따른 감정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치킨을 생각하고 통닭을 생각하고 같은 말이지? 벌써 그러면 위가 움직이고 위액이, 여러분 레몬을 하나 생각해도 여러분 여기가 막 레몬 짜. 지금 자 해봐. 레몬을 짭니다. 자, 여러분 손에 왼손 들어요. 레몬 짜요. 쫙 다 짰어. 그걸 받아. 그럼 막 우는 거예요. 레몬 하나만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반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상력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생각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마음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거짓된 생각, 시기, 질투, 미움이 막 가득 찰지라도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 가시면류관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에서 여러분 피가 흐르십니다. 우리가 머리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으로. 그런데 가시면류관을 바라보고 그 가시면류관에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가 용서함 받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양팔에서 흐르고 있는 주님의 보혈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손으로 짓고 있는 죄, 남 때리고 싶고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흐르고 있는 그 발에 대못이 박혔잖아요. 그 발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보혈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엉뚱한 상상하지 말고 맨날 추잡한 생각하지 말고 악한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보혈을 묵상하고 그 보혈을 바라보세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상력이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심령이 정결케 되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발에 흘리신 보혈, 우리는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에요. 죄 짓는데 얼마나 빨리 여러분의 발이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피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정욕이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 몸으로 짓고 싶은 죄악들이 싹 물러가게 된다니까요. 그 피를 바라보면.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은 뭔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진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손과 가슴과 발에 흐르고 있는 보혈을 바라보시고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심령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그 보혈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정결함을 입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상을 저는 좀 많이 한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나도 그 십자가에 달렸고, 그리고 예수님 박히신 그 십자가에 보혈이 흐르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거 쳐다봅니다. 상상력이 다 파괴돼요. 완전 이거에 노예가 돼가지고 엉뚱한 상상이나 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이 여기서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림이 안 그려져요. 여러분 여러분 머리에다가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의 영혼의 머리에 너무 머리가 복잡하다 그러면은 주사기 옛날에 또 했지 내가. 응? 주사기를 딱 하나 준비해. 거기다 예수님 보혈을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쫙 당겨요. 예수님 보혈이 빛나는 그 주님의 그 거룩하고 그 깨끗한 보혈을 여러분 주사기에 빼요. 그리고 여러분 머리에다가 찔러. 가지고 막 엉뚱한 생각 올 때 탁 찔러 가지고 쫙 보혈을 쫙 넣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런 생각 해봐요. 여러분 생각에 엉뚱한 생각, 뭐 음란한 생각, 추잡한 생각 싹 사라집니다. 뭐 여러분 머리에 주사기가 들어오는데 지금 막 보혈이 들어오는데 믿습니까? 해보셔요. 그렇게 해봐 진짜. 내 피를 마시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보혈을 마시래 주님은. 우리가 성찬하잖아요. 이게 머리에다가 주사기로 주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보혈을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보혈을 받아요. 그 보혈을 받아서 들이마셔요. 엉뚱한 생각이 날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왜?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사망을 이기신 생명이에요. 그 피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보혈을 마셔야 돼요. 날마다 보혈을 묵상하고 보혈을 바르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혈을 마시고 보혈을 넣으라니까. 우리가 링겔 꽂고 과로하거나 뭐 하면은 비타민 주사 여기 하더만 이렇게 가갖고 지난번에 저도 여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 앞에 우리 병원 하나 있어요. 그 스타벅스 있고 옆에 병원 하나 있어요. 그거 가갖고 비타민 주사 하나 맞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있기 너무 아깝잖아. 저건 주님의 보혈이다. 보혈을 넣어 하면서 잤어요. 깨어나니까 얼마나 상쾌한지.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여러분 힘들 때 주님의 보혈을 링겔을 꼽아요. 그 보혈이 내 속에 들어온다. 너무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고 보혈을 찬양하고 여러분 악한 것이 마귀가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중독의 역사가 음란함의 역사가 미움과 시기의 질투의 역사가 예수님의 보혈 앞에 떠나가게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보혈을 마셔요. 레위인들이 그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레위인들을 그 정결하게 하는 예식 속에서 제 마음에 왔던 거는 오늘 요제라고 하는 단어가 또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민수기 8장 21절.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행위가 조금 더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요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에 계속 읽으세요. 시작.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여러분 여기 보면은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뭘 드렸어요? 요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21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레위인이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옷을 빨고 아까 그 앞에 거 다 한 거야. 그리고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제는 원래 뭐냐면은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요제
방법입니다. 제사의 한 방법. 이 요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거제는 들어 올리는 거예요. 전제는 포도주 같이 이렇게 부어주는. 그런데 오늘 요제를 드렸대, 요제로. 그럼 레위인을 요제로 드렸다는 게 무슨 말이야? 레위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렸대요. 이거 어떻게 드렸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아론이 가갖고 레위인들을 그 많은 레위인들 다 이렇게 한 명씩 흔들었나? 그거는 몰라요. 제가 저도 주석 찾아보고 뭐 했지만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 같이 흔들어 그래가지고 같이 흔들었나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제를 드렸다는 게 중요하죠. 그 요제의 의미가 뭡니까? 요제는 보통 여러분 그 제물에서 어디 부위를 드리냐면은 가슴의 부위를 드려요. 팔다리가 아니라 가슴. 그 가슴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장이 있어요. 그 동물에. 그러면 그 요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야. 그리고 다시 그것을 제사장한테 드려서 제사장 몫이 돼요. 그 흔들면은 내 거가 되는 거야. 제사장께 돼. 흔들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고, 그리고 다시 그거를 제사장들이 취해서 먹으면 돼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렸다는 것은 뭐 전체로 이제 흔들어라 이렇게 해서 진짜 이렇게 흔들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야, 그 레위인들이 한 명 한 명. 그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흔들었을 때 이게 제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흔드는 행위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가슴을 드린 거거든. 말하자면 너의 심장을 내게 바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성막을 섬기는 자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의 심장은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흔들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죽는 겁니다. 제물은 죽는 거예요. 흔들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흔드는 것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흔드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제는 또한 초실절에 곡식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곡식단을 이렇게 흔들어.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초실절 때 이렇게 곡식을 흔들어요. 첫 열매를. 그게 요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초실절로 시작해서 여러분 47주가 지나면은 77절이 시작이 돼요. 보리 수확이 다 일어난다 이 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오순절에 가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77절에 마가 다락방에 가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들이 탄생해요. 교회. 그러니까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시는 거고, 오순절과 칠실절은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는 절기인데, 그 교회도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요제를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레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을 향하여 뛰던 심장이 멈추고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심장이 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흔들리는 자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이게 요제가 나는 워십 같아. 이렇게 막 뭐 하잖아. 하나님께 막 흔들잖아. 응? 세상 어디 뭐 클럽 가가지고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막 이거 하잖아. 워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세상을 향하여 춤추던 심장 박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하나님 앞에 힘있게 심장 박동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진동합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막 제자들이 진동했다고 그래요. 진동, 요제 흔들어요. 이런 게 막 연결이 안 돼요? 난 막 그거 깨달아지던데. 아니야?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성령의 파도를 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진동을 입고 힘을 얻어서 주님께 흔들리는 자가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죠. 여러분은 영적인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들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뭐에 여러분의 심장박동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뭐 할 때 여러분 신나요? 뭐 할 때 그렇게 즐겁습니까? 뭐 할 때 그렇게 막 흥분이 됩니까? 뭐 할 때 여러분 막 심장이 막 뛰어? 뭐 할 때 심장 뛰어? 뭐 할 때 여러분들이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막 박동하는 것 같고 살아있음을 느끼냐고. 먹을 때? 죄 지을 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제물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사실은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가던 심장 박동이 여러분 멈추고 하나님께 대하여 흔들리는 자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힘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영적인 레위인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날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그러잖아요.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를 할 때 여러분 흥분돼야 돼요. 여러분 뭐 할 때 흥분하냐니까? 그냥 말씀, 기도하면 막 심장이 뛰고, 철야, 이번 주에 철야, 가자! 막 심장이 뛰어야지. 말씀이 진짜, 야, 제자 훈련한다. 사경해야 한다. 말씀 부흥해야 한다. 이제 제자 훈련 끝나면 또 뭐 한다더라. 그럼 막 흥분돼야지. 하나님 말씀. 근데 박동을 안 해. 뭘 해도 막. 어디 막 놀러 가자. 이제 벚꽃 폈다. 어디 막 놀러 가자. 어디 가자. 여행 가자. 뭐 먹으러 가자. 그럼 막 심장이 막 뛰죠. 전도하러 가자. 그럼 막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안 움직이네. 쿵 막. 여러분의 심장 박동이 말씀과 기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막 쿵쾅쿵쾅 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정결하고 거룩함을 입으면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이제 우리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주님 것이 되었습니다. 소유권이 우리 게 아니라니. 내 몸은 내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레위인이 여러분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애굽에서 장자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다 장자 죽였는데 문설주에 어린 양 피 바른 이스라엘 장자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장자 다 못 삼으니까 대신 레위인을 삼았잖아요. 그러면서 내 거다 그랬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다 장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장자.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삼았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장자인 거예요. 장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2배가 있어요. 2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존재들입니다. 절대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생각대로,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면 안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과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두 번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을 묵상해도 선한 거 안 나와요. 참선을 하고 뭐 도를 닦고 명상을 해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선한 거 안 나와요. 근데 왜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살면 안 된다니까요. 결국에는 죄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주님을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주님을 위해 살라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디도서 2장 14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해주신 이유가 뭐냐면 나 이제 깨끗해, 나 구원받아서 이제 땡이야, 이게 아니고 구원받아서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심장이 박동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주의 백성, 영적인 레위인이라고 믿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끗해야 주님이 쓰셔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0절 21절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아멘.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여기 디모데에서 나오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기전으로 보면은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삶, 거짓말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삶을 말해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어디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찾고 있습니다. 그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뭘 담죠. 근데 그릇이 더러워 버리니까,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요제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주님의 일을 기쁘시게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가 길지 않아요. 지난주도 요즘 계속 결혼하고 있는데 865 돼서 여러분 애 낳고 여러분 그러면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민수기 8장 24절 25절에 보면은 25세에서 50세까지만 딱 하나님이 성막에서 봉사하게 합니다. 50 넘어가 버리면은 그냥 보조 역할만 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때도 다 그때가 있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 아까운 시간에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심장이 박동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한번 매진해보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한번 전부를 들여보고, 진짜 다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이라도 진짜 선교지 가라고 하면은 뭐 태국 막 1년 단기 선교 이런 거 있는데 막 가고 싶어. 지금도 진짜로 또 가고 싶은데 이제는 못 가요. 왜? 애들 있잖아. 아내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또 1년 가면 어떻게, 여기 누가 있어야지. 상황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뭐 청년이니까 지금 뭐 어디든 갈 수 있지 않냐? 응? 여러분 뭐 그리고 뭐 철회한다고 여러분한테 뭐 누가 뭐라고 그래? 뭐 집에서 막 여러분 뭐 뭐라고 해? 왜 집에 안 들어오냐고?
내놨잖아 벌써. 그 와서 금요일 날 와서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들여서 한번 밤새 기도도 한번 해보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일주일 한번 날 잡고 한번 읽어보고, 뭐 이런 어떤 그 있잖아, 어떤 그런 야성,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망을 가지고 한번 자기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이거 청년 때 할 수 있어요. 청년 때.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25세에서 50세까지만 딱 쓰고 주님이 그만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끝이 옵니다. 청년의 때가 영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시고 자신을 부단하게 여러분 정결하고 거룩한 준비된 그릇으로 늘 여러분 만들어서 여러분 어디든 주님이 다 쓰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뭘 하면 다 주님이 임재하셔요.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성전 되셔서 성령님이 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레위인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우리 6절 한 말씀만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누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빛을 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거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하는데 목소리 줄어드네. 다시 한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한평생 여러분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쓰임받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을 향하여서만 심장 박동하고 말이지, 거룩한 일에 막 심장 박동하고,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막 심장 박동하고, 뭐 이제 봄 됐잖아, 전도하자 그러면 막 나가고, 그냥 철차례 하자 와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제자훈련 끝나면 또 뭐 사경회 한다더라, 말씀 성경 공부한다더라, 또 와서 말씀 막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합니다. 정하고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합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보혈을 바라보세요. 내 죄를 정케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나를 영적인 내위인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사오니 나의 생각과 입술과 행위가 나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보혈을 찬양하고 보혈을 마시고 주여 보혈로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있는 모든 죄들을 예수의 피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앞에 자백하며 주여 고백하며 나갈 적에 주여 그 피를 덮어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죽은 양심이 살아나 하나님을 섬기는 심령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의 보혈을 마셔서 저들의 죽은 심령이 살아나 하나님을 섬기는 심령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에 아버지 심장이 다시금 박동하는 주님 앞에 드려진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심장이 멈추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힘있게 나가는 영적인 레위인들이 다되도록 우리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여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살려주셔서 다시 뛰게 하셔서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게 되는 거룩한 그릇들 되게 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주여 내가 주께로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이 옆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동성간에는 손을 잡고 이성간에는 옷깃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영적인 레위인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깨끗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에 힘을 쓰는 우리 다드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살려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심장이 뛰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옆 지체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어느 나라 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데 함께 힘있게 나가는 감동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너의 길을 대하는 자들의 어떤 일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의 길을 힘써 함께 기도하여 거룩하신 성령이 어느 가운데 충만히 마신 것을 기도하는 우리 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다드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결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거룩을 추구하게 해주시고 모이면 기도하게 하시고 모이면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뜻하지만 전도하게 하시고 각자의 생활 속에서는 주여 찬송하며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거룩하게 하소서. 성결하게 하소서. 주여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사귀며 교제하여 거룩함으로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거룩한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씻어주시고 덮어주신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보혈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청년들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줘서 하나님의 선한 모든 일에 준비함이 되고 쓰임받는 거룩한 주님의 그릇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나려 주시옵소서. 그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